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다 보면은 하늘의 것을 바라볼 것이냐 땅의 것을 바라볼 것이냐, 곧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새 사람을 입은 자는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자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깨어질 때 그 이유들을 깊이 살펴보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이 입혀준 이 믿음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세상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이 결국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끊임없이 징계를 하다가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징계를 넘어서는 당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삶의 현장은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 먼저 우리 가정 속에 아내와 남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을 보다 보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이 아내를 말하지만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자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복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여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 보여요. 왜냐하면 공과 통제를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예적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외심과 신뢰의 복종을 말합니다. 창조의 질서에 의한 복종을 말하는 거지 남편이 더 뛰어나 남편이 우월해 있어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속에 말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들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성경 보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당시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여성이 당시 때 이 어떤 대상이었냐면 폭력과 무관심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가정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고 무관심이 됐어. 어떤 요즘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와 뭐는 시없이 패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참 슬픈 시대죠.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의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 그럼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아가파우라는 것은 한 인격체에 향하여서 좋아하는 마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대상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주먹을 댈 수 있어요? 그를 잘 되기를 원하는데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것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시 사회적으로 파장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여성에 대해서 그들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아껴주고 잘 되길 원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소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오늘 생명의 삶의 주제를 보면은 주님을 섬기듯 서로 사랑하고 존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있죠. 그리고 새 사람, 이들하고 이야기하면 헌 사람, 옛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새 옷이 있다라는 것은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22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상전이 있어요. 육신의 상전. 그럼 육신의 상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적으로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는 누가 있다?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러면 곧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누굴 얘기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누굴 말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부모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말해요. 자, 오늘 성경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성경이 그래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대목은 자녀와 부모 사이라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자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인격체로서 이 땅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에게 말해요. 야, 부모, 너 자녀인데 너 나에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게 합당한 것이다. 주 안에서 기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은 아래서 듣다, 영접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기는 일입니다. 또는 아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높임을 받는다면 부모로서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흥분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낙심될 이유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유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또 기억할 것은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과 상전의 자리에서 보냄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 골로새 교회 보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상전들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럼 교회 어떤 일일까요? 교회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어디는 노예 신분, 어디는 주인의 신분으로 참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노예 신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노예는 자기의 어떤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노예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예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 노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성경을 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함을 통해서 24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노예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장 비천한 처지의 노예는 이 노예에게 너희들 이리 살아야 돼, 이제 곧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너는 노예의 신분이고 그 신분 속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당신의 그 부름 앞에 서나가는 그 땅에 너희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이가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24절 봅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누가? 너희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라면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에게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22절 23절을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육신의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요. 근데 이 순종하는 의미가 그냥 육신의 상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봐요. 청소를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은 열심히 갑자기 하다가 주인이 안 보이면은 그냥 안 해, 대충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신적 건강 또는 정직, 위선과 꾸밈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실하게 그가 일해야 되는지 말하기를 눈가림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이란 이 노예의 신분, 보잘것없는 신분이지만 주인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봐야 될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라면은 너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주를 위해서, 주에 의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겨야 됨을, 이것을 성실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은 끝날에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네가 부모이든 아니면 자식이든 네가 아내이든 네가 남편이든 네가 상전이든 네가 종이든 상관없이 오늘 네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불의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상전 너희들은 그냥 보고만 있고 누리기만 해? 아닙니다. 성경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4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이라. 상전에게 말해요. 의와 공평은 누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거예요. 너희가 받은 권리를 그냥 너의 주권으로, 너의 권위로, 너의 권력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미 부여받은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의와 공평을 베풀면서 살아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갈라디아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사람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내가 사람을 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이 새벽에 주를 위하여 주어진 이 복된 날에 또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는 이 복된 시간을 귀하게 누려가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